318조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라 속 목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소에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조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여 보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친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성경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지도자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언자이기도 했고 해방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입법자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양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저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등 율법을 부여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령을 체계화하고 제정하였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눈 인물은 모세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오늘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는 국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귀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게빗이고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요게빗이고 그의 형은 아론이고 그의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거기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인물입니다. 모세는 대략적으로 1527년에 출생해서 1406년 약 120세를 비록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눈도 맑고 기력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지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120세까지 살라고 부르셨어요. 죽기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거두시기까지 그는 왕성했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해져서 또 자기의 흥분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물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쳤을 때에 그가 뭐라면 우리가 말하면서 마치 그 반석의 물이 즉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흥분을 해버리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순간의 잘못,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게 되어지고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모세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만 하면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도 순간 실수, 죄가 하나님 앞에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무엇일까? 모세와 비교할 때 내가 나을까? 비슷할까? 거기에 비교도 되지 못하는 존재일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짓는 죄는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훌륭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인생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40년을 잘라서 세 단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부터 40세 되기까지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그런 준비와 연단의 단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애굽에서 훌륭한 인물이었고 요셉의 아주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방 나라였고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그 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에 있던 자기 부모를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의 가족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뭄 속에서도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도 죽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왕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왕성해져 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애굽이 바로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억압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불러먹고 일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환대받으며 애굽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왕성해지니까 두려움과 경계선에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반항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하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역시 모세는 태어났지만 아름답고 빼어났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품 안에 잘 키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빼어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품에 안고 잘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가니까 소리도 애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방법을 씁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딱 실어놓고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건져주기를 그리고 그를 키우기를 원했다고. 근데 마침 그 방에 누가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온 겁니다. 목욕을 하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야,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자. 그래서 양자로 삼자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세를 물에 띄어놓고 지켜보면 끝까지 따라갔던 그의 누나 미니암이 쳐다보고서는 가가지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려고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유모를 소개해 줄게요. 아주 훌륭한 유모를 소개해 줍니다. 누구였을까요? 그의 엄마 모겟을 소개해. 그래서 모세는 엄마 품에서 유아시기를 잘합니다. 그 동안에 아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해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것은 아마 많이 심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아기가 끝나고 바로의 공주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몇 년을 40세 되기까지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마하게 되고 무술도 하며 지도력을 향상시키면서 점점 모세는 강인하고 단단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그 애국을 순찰하든지 돌아보다가 애국인이 어떤 일을 하죠? 유대인을 막 괴롭히면서 억압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모세는 아니 이럴 하면서 감히 내 백성을 우리 민족을 그러면서 애국인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성할 때가 그 몸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 출신이죠? 비록 당시에는 애국의 왕자이고 공주의 양자로 있지만은 왕자이긴 했지만은 그는 유대인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애국인을 침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인죄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가 거기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미디안 강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가 도망가기 전까지의 나이가 40대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40대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주고마땅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왕자로서의 성장하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놔두는 목적으로 그를 살려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 사건에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애굽을 도피하는 도망 나오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암담할 때가 있지요. 요즘에 젊은 분들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기를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연예인들의 경우는 4명, 5명, 6명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있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고신 교단에서 오는 책자가 있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즘에 1년 전부터 목회자들 중에 5자녀를 키운 목회자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으로 올라가요. 놀랍습니다. 저는 3명 이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했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 어렵고 암담하고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어렵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 신앙의 종로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종로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정도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계획한 그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게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것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다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지 마십시오. 요셉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변화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울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에게 붙들으니까 아라미아 강도에서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코 지금의 내 인생이 이것인가, 내 미래는 아무것도 없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이 몇 년일지 몰라도 우리는 믿으며 나가고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과 바라보는 신앙의 종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0세부터 80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0세쯤에 그는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살아야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만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미디안의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의 장인이 되어질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40년이 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80세예요. 그러니까 80세 되기까지,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은 어디냐면은 미디안 광야, 평범한 목동으로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고 왕성했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 뜻과 힘과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습이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짐승을 제대로 키워보진 않았어요. 닭은 키워봤어요. 근데 이놈의 닭이 주인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 막 종아를 쫓아대고 바닥바닥에서 허벅지를 쫓아대는데 발로 뻥쳐서 덤벼들고, 특별히 순놈이 그러더라고요. 아, 순놈이 암놈을 지키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늘 먹이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쫓아와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짐승을 키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중에 특히 양들을 키우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염소를 키우는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저기 몽골이라든지 중동에 가면은 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죠?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겨울 이외에는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이 물을 필요하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때는 사료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풀을 뜯어먹게 하니까 이곳저곳 다니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고산지대 다니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양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 양들은 말 잘 안 듣는데요. 눈도 어둡고 멀리도 바라보지.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은 쫓아간대요. 잘못 가다 보면 다 잘못 떨어진대요. 그럴 만큼 양은 순진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놈의 양이 어떤 놈은 또 삐쳐나오는 그런 쫓아가서 데려와야 돼요. 어디가 꼴이 좋은지, 어디가 풀이 좋은지, 어디 물이 좋은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새끼를 하면 어떻게? 이놈이 잘 자라야지 하면서도 새끼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모세가 목동으로서 그 40년 생활은 그렇게 양을 돌보는, 그러면서 그의 성질이 우락부락했던 성질이 온순해지기도 하고 차분해지기도 하고 어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인도력과 지도력들을 성자 형성해 갔던 기간이 그 40에서 80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는 점점 인간으로서 차분해지고 겸손해지고 얌전해지는 이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0세에서 80세의 시간을 모세의 성격을 바꿔놓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고 왕성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왕권에 대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낮추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광야와의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그의 모습을 바꿔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성격이 온순해지게 만들었고 온유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다른 이들보다 가장 온유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왕자의 자리, 왕성한 자리에서 내려놓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선한 목자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정말 모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알게 되지만은 100만 명이 넘는 약 200만 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즉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딸린 식구들, 아내, 자식, 부모 등등 많은 무리들한테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떼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꼴을 먹여 다니면서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 형성해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들어세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그를 둡니다. 그래서 그의 정신력과 그의 신앙심과 추진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조해가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통하여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인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살피고 좌우의 마음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그의 인생은 광야 지도자의 인생입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연연 평일처럼 똑같이 양을 데리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는데 한날은 늘 보았지만 새롭게 본 게 하나가 있어요. 산에서 불이 났는데 나무에 가지런하게 불이 막 났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불 나면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시커멓게. 근데 안 타고 그대로.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납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을 걸어가라.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지금 애굽에, 네가 있었던 그 애굽에 같은 유대인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괴로워하고 당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적합하다 하라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나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낸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가야 돼. 그리고 그들 끌고 와.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났던 이 장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두렵잖아요. 또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그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도 생각하지 마. 다 준비되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은 언제 사고, 언제 가정을 이루고, 언제 자식을 키우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주님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를 준비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가라.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리시기도 하고 꺾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80세부터 120세 그가 죽기까지 눈이 맑았고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물로 광야의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서 바로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나왔을 때 그 많은 무리들 쫓아오는 부분은 굉장히 감격했을 것이고 또 모세는 아무 의향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백성이 쫙 모세를 따라서 쫙 따라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가지고 홍해 앞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잖아요. 또 얼마 못 가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십니다. 쓴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 단물로도 바뀌어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모세를 사용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사용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모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모든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준비해 놓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 불편 현실적인 눈앞에서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야, 늘 먹으니까 이게 그냥 닝글닝글해. 마늘도 있어서는 좋겠고 참외도 먹고 싶고 다양한 요청을 하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하는 집단들도 생겨나고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들어줍니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힘들다고 아프다고 목마르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다시 집에 있는 애국을 가자고 외쳤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그 앞길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지도자 모세와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들어가는 그 여정까지 수고하는 그 역할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 흥분을 못 참고 그냥
그 물에 반석에 물을 치면서 우리가 이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아론과 함께 행한 것처럼 교만하게 돼가지고 흥분을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그때 바라본다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하며 단칼에 잡습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는 것이니 회개하며 뉘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이끌어갔던 모세,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40년이 아니라 120세까지 140세까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애들이 하나님의 주심을 인하여서 잘 살아가시고 잘 이끌어가시고 계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드시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그 순간의 흥분 때문에 자기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범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내가 차지하는 교만한 모습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과정 속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과 흥분을 앉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에는 모세가, 우리가 다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을 땅에다가 그냥 잠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때문에 많이들 아픔을 당했습니다. 또 한편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모세가 율법을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고 멸하고 버리고, 이제 내가 다 그를 버리고 이제 모세 너 하나만 가지고 다시금 민족을 세워서 다시 나가겠다. 이제 모세는 그랬죠. 하나님 그 일 말아주십시오.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중보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때로는 목사님 왜 저럴까? 정말 목사님 미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갔다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 자식을 결혼을 못 시켰기 때문에 결혼시켜나보면 어떤지 모르겠대요. 그 전까지는 말도 들이대고 못 들이대고 있어요. 여기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은 순환과 아픔들이 있었고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저럴까, 에이 하며 훅 갈 수도 있고 그들을 밀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불러내었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불러냈습니까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백성들 끝까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가나안까지 보내줄게. 나는 안 갈 거야. 또 기도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떼버리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문 앞에 절벽과 장벽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추지 마시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 자기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를 믿고 지팡이 들고 애국을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서 죽기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죽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의 길, 신앙의 종로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모세가 짤막하게 그 인생에 많은 걸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 하나님도 그렇게 하게 해주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과 어려움과 불신과 배반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감을 하여서 하나님 이길 수 있고 또 다른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흥분을 가라앉고 순종하며 하나님 죄짓지 않고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세가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모세 그의 인생을 짤막하게만 우리에 나눴지만은 그는 어려움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40년을 정말 훈련받는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40년은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도 있어서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도 우리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또 그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며 그들보다 한 발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종로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방해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세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모르기도록 날마다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다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붙드시고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더 연합하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